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여러분을 만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재앙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앙 시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는 빨리 가서 제자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흑암과 전쟁하게 해라. 재앙의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서 제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한 번만 서울대나 삼성병원, 아산병원을 가보면 전쟁터로 느껴질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충만할 때에는 병원이 놀았어요.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와 있거든요. 사입이 목사인 썩은 이빨을 금이빨 되게 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게 해서 치료를 해줬다 하자. 또 그 이빨 안 썩습니까? 안 빠집니까?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이빨 치료받았다고 하는 사람 찾아갔더니 이빨이 더 엉망이었어요. 그건 일종의 귀신 들려서 마술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기독교의 모 방송국 이사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면 초등부 아이들이 암에 걸려서 머리를 타갖고 있고, 암병동을 들어가 보면 여대학생 아이들이 여자로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암들로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다니,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스도를 가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빨리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를 가르쳐줘라. 이 사람에게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느냐, 이런 수준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재앙의 시대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재앙을 밀어내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제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게 장악되어졌다. 인간은 즉각 네피림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 네피림의 영향권 속에서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든지 살든지 남이 미치든지 남에게 살인극을 해서라도 나는 성공하고 싶어 미쳐있는 거다. 그래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왜? 거짓말쟁이 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담지 않고 의의 원수가 되어진 상태로 거짓말의 왕초가 되는 것이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점쟁이를 내 주위에 많이 두는 것이다.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두렵고 뭔가 짓눌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쟁이하는 점쟁이들을 두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심령을 미신적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상숭배해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영을 가지고 인간 속에 침입하여 인간을 저주받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경쟁시대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쳐도 무거운 짐을 진 채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으로 완전 사람이 장악되어져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감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 지옥 배경을 가지고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나락에 떨어지고 흙수저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자범죄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악령이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네 영혼을 악령으로 장악하여 거짓말에 속게 만들고 비진리 속에 종교주의로 빠져들어가게 하며 사이비 집단 속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사입이라는 종교가 탄생되는 것이다. 이 사입이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하면 사입이 종교에 길들여지지 않고 묶여있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두 손 들고 혀 내놓고 입 벌리고 이상한 거 들어가게 만들어 올롤롤롤롤 막 혀 돌리서 능력이 많다고 하는 어떤 목사들이 지저스 네임이라서 탁 뒤로 넘어지게 해가지고 그걸 성령 받은 것처럼 쇼를 하게 했고 3579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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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성령 받는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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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다가 이상한 게 들어가고 그래서 가장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점쟁이나 박수들은 작두라도 타지 단지에다가 창호지 붙여놓고 그 창호지 위에서 둥둥 뜨고 있잖아요. 깊은 절에 들어가는 중들은 가라 이렇게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기독교는 뭐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가 없어서 아버지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개독교도 아니고 사이비 중에 사이비. 교회 대문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나 써놓고 중들이든 박수든 점쟁이든 신천지든 사이비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면 사회가 혼란이 안 오는데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악한 목사들이 되고 신학자들이 되어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온갖 신학자 목회자들이 지금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악령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오직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재앙의 시대가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제자가 되라!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 만왕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반드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틀림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재앙의 시대에서 피할 수 있는 거고 악령으로 사로잡혀서 사이비 종교에 끌려다녔던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사악한 자들로부터 장악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거짓 예수를 빙자한 엘루마 박수에게 바울이 꾸짖게 된다 이 말이. 엘루마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의의 원수여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아 그 생명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여있는 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로부터 태어났으니 너를 정화시켜라. 너와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자. 예수 믿으면 거듭남이 와야지. 예수 믿고도 거듭나지도 않고 인간적 방법과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짜서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썩은 이빨을 금이빨 되게 하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가지고 재앙의 시대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어둠의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진다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와 나는 세계복음화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악령에게 사로잡힌 것부터 싹
자꾸 여러분이 풀어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사건이 로마로 가는 미상의 미지의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잖아요. 너무나 미지의 불확실한 이것을 선택한단 말이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미상의 미지의 불확실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있었겠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셨으니라. 너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바울이 산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그리스도 만왕여왕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미지의 불확실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미혹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쇼맨십에 의하여 포로가 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그들의 끝은 거짓이요 가짜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명령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찬양을 받으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지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지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지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실 주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증거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적 구원의 고백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슬퍼요. 태어나는 즉시 불화살을 맞고 잉태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이 불화살 맞았다 이 말이에요. 악령의 씨에 의해서 원죄가 들어가잖아요. 상처라는 것을 얻어맞아서 슬픈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도 계속 슬프다고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담 이후 남자의 씨로 잉태되어지는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된 것이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상처를 안고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 눌림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무리 웃고 떠들고 유명한 코미들도 다 눌려 있어요. 그때만 쇼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있으면 침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캄캄해.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참 훌륭하십니다. 침침하고 캄캄하고 답답한 게 인간.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도 월등히 나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만나게 되고 밥 먹게 되면 정신 문제가 오게 돼요.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해요.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지금 온 사건이에요. 제가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데리고 살을 때 심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들을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이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힘도 있고 배짱도 있고 다 좋아요. 그 사람이 오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막 좋아해요. 그는 어둡고 캄캄하고 침침한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을 잘 달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약간 돌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돌았네. 나도 보니까 나도 약간
약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진리를 찾아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에 가니까 더 돌기 생긴 거예요. 제가 만일 맛이 가면, 이상해지면 정신병원은 데려가지 말고 영적으로 힘이 있는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유순이한테 부탁하고 기도원에 장기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육체를 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건이 너는 일이나 걸어라. 그러면 이 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눈이 딱 풍선처럼 튀어나온다니까. 이 육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만일 제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으면요, 지금 저는 정신병원에 갔던지 자살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문제와 종교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나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늘 상실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뭔가 칙칙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무엇인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늘 인생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그 좋은 관계들이 어느 날 끊어지고 헤어지고, 저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관계가 끊어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은 육체적인 대로 무너지고 정신적인 것까지 무너지고 나중에는 영적인 부분이 확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은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정신을, 영적인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돼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못 찾아봤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찬송을, 기도가 안 되니까 찬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혈의 찬송. 그래서 동해기도원 어머니가 나를 살린 거예요. 보혈의 찬송을 새벽까지 불렀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가 어떻게 안 나와요. 보혈의 찬송, 예수, 만왕의 왕, 그런 찬송들이 저에게 힘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상실된 부분을 찾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담당해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흑암과 사탄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것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제자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하나 크게 지어놓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속이고,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뺏어내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리듬을 타지 못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진짜 무서운 우울증이 들어온다니. 반드시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것은 복음의 리듬을 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고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고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고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옆 사람 얼굴 바라보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바르게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을 집착으로 파고들은 악한 영이 탁 와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가정에 집착하고 뭔가 집착하는 병이 걸려요. 알 수 없는 집착이 나를 지배해요. 자신 생각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집착이 딱 들어와서 생각 속에 떠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냥 있지 않고 움직여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일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원색적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담고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쳤던 벨릭스는 인생이 끝나버렸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의 리듬을 탔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딱 오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재앙의 시대가 끝나잖아요. 자기 영혼 속에 악령으로 사로잡혔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표가 왔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듣는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권력에 집착한 나머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비참함을 낳게 됐다. 그가 고백한 게 내가 시간이 나면 틈이 나면 그때 너를 바울을 다시 부르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시인하십시오. 틈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흐름을 타십시오. 그래서 생명 없이 살지 말고 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름답다라는 어떤 장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면 명예의 장점을 가지고 권력의 장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재능의 장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을 수 없다면 영원한 후회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점을 가지고만 살으면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고 복음을 들었으나 두려운 마음이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작동할 뿐입니다. 잔머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목사님 자녀가 되면 좋아집니까? 진짜 좋아집니다. 아침에 동해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가 아침에 오셨다가 다른 교회에 오늘 인도하신다고 일찍 가셨어요. 어느 권사가 5남매를 두고 살다가 다 망해서 오고 갈 데가 없었대.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3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집도 절도 없는데 자식들도 이제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뭐 어딜 가려고 그러는가. 이 기도원에서 3년 동안 나가고 기도만 하면서 그냥 밥 먹고 같이 살자고 그랬대. 진짜 3년이 지났는데 자식들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뿐 아니라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시대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선택했으니 내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그가 기쁨의 열매가 솟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재앙의 시대와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아 내어쫓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흐름을 육체가 탈 때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돌아오고 삶의 파고들은 집착에서 벗어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이게 오늘 11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인데 수많은 일들이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복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감옥소에 있는데도 얼마만큼 진보가 됐느냐면 황제 앞에서는 진보가 황제 앞에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눈을 뜨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죠. 여러분은 대통령 만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대통령 각하님이시여 막 찻잔이 막 버들버들 떨리고 대통령 시계 하나만 좀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었거든요. 이제 아무도 하지 말고 대통령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눈을 떠 사이비 종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와 경륜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수모와 억울함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하나님의 진보가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실패하지 않고 망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렉스는 떠나고 베스도는 왔습니다. 베스도도 한번 살펴봅시다. 가이사라 지방의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의롭고 아주 고든 사람으로 요세푸스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라는 이 지방에 오자마자 3일 딱 지났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종교성이 강한, 정치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자기가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문제와 종교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늘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삶 속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몸뚱아리 하나를 위하여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갔다 돼 있어요. 적군의 나라에 속국으로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더욱더 에릭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의 인격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유대의 가장 센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사내들인의 모든 위원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의 위원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베스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당신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거들랑 대통령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 없다고 그러세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1등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종들이 불신자라는 이 총독 앞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것을 보시오. 종교인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악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악한 사람이 된다. 소원이 뭔가 했더니 유대 사람들의 요구를 보십시오. 이 종교인들의 사악한 생각과 마음이 지금 들통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다가 재판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누구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적군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이사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속셈은 또 뭐가 들어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암살시키겠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알았으면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무식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면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목숨을 좀 함부로 내던지지 마시고 제대로 순교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악한 종교인들은 무시무시한 음모만 꾸미고 있는 게 마음이요 생각이에요. 유대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정말 너무나 참 나쁜 사람들인 줄을 여러분 오늘 확인했지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빈막이 거짓말장이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다. 2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원한이 생기고 미워 죽겠고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오늘날 내가 진짜 어느 교수한테 물어봤어. 그리스도가 뭔 말이냐 그랬지. 아유 뭐 목사님들이나 뭐 하시는 일이들 그걸 뭘 자꾸 저한테 묻습니까?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땠다라는 거냐?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다 아시잖아요. 기름부. 그러지 말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냐? 그 그리스도는 뭐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흉내를 못 내.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악한 종교가 깨져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동기들이 무너져야 되거든.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온갖 삶에 집착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짓의 영을 사로잡아 내어쫓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믿고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시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비밀을 알았다면 반드시 재앙의 시대를 정말 무너뜨리고 악령으로 사로잡혀 있는 생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철학을 대통령의 철학을 가지고 갔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가진 바울만 죽이려고 발악을 하라. 왜? 바울을 죽여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나름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굳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박근혜 씨는 눈치도 없어.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가 가이사라 지방에 와서 고소만 해줘라. 그러면 내가 재판을 진행하겠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어. 총독 정도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는 그래도 조금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최순실의 그 음모는 좀 알았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를 하지만 등이 종교 지도자들은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이래서 죄인입니다. 저래서 죄인입니다. 이래서 틀렸습니다. 이래서 이상합니다. 이렇게 송사만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정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비밀을 말하는데 성경대로 내가 틀렸으면 죄값을 받겠다. 목숨이라도 나는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죄가 성경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아무 증거를 찾지도 못하지만 베스도도 마음이 유대인을 향하여 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모르면 자꾸 사람은 악한 영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사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바른 길인지를 선택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냉철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만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나를 비추어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국민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악한 짓을 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국민과 성도들을 교회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진리를 바르게 위한 것인지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2년 동안 안 되겠다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정의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는 가이사 황제께 항소하겠다. 그게 오늘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안 가겠소. 이곳에서도 나는 재판을 받지 않겠소. 나는 로마로 가겠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로마의 사람이다. 자기의 신분을 내놓고 당당해지는 바울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나는 그곳 로마의 사람이니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맞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만약 죄가 없다면 누구도 나를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을 것이다. 참 권세 있는 순교가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야 돼. 암살당하는 순교는 하고 싶지 않다. 개처럼 저렇게 죽고 싶진 않다. 난 로마로 갈 것이다. 예수님도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피해 가시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죽습니까? 6월절 날 어린 양 잡는 날 양을 잡는 날 그날 죽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양을 잡는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멋있게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가족들은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모순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궁극적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선교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당당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하게 분하게 무지하고 무능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답지 못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분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기치 못해서도 당하지 마십시오. 불가피해서 당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의 그 모습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직자가 창녀집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좀 너무 심했나요? 그 무능과 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직자들이 어디서 죽어야 되겠어요? 선교지에서 죽든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뚜렷지 않은 장소에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녀처럼 죽어갖고 그게 선교예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합리화한다니까.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선택하잖아요. 항소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선교지. 이방 사도로서 로마에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선된 현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의 혼탁성을 2년 동안 봐버려서 거짓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면 복음만 전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소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복음만 말을 하게, 개인을 만나도 복음만 말하게 됐고, 법정에 서서도 복음만 말하게 됐고, 그는 배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파산이 되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작동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발판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도 바울과 같이 궁극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1인칭함으로 말미암아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앙의 시대 속에 악한 영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을 사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가슴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基督的名